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4시가 넘었습니다. 오후 4시. 밖에는 36도, 오늘 뭐 38도까지 올라온다고 굉장히 덥습니다. 공부합시다. 이제 어저께 우리가 그 공간복음 19번째 시간 끝났습니까? 개요, 공간복음 개요 4시간하고 어저께까지 해서 19시간, 23시간 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열몇 시간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제가 오늘 공부하러 오기 전에 이제 잠깐 좀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3년차 목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세 번째 해에 주님이 나오셔가지고 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 7장서부터 10장 21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10장서부터 계속 18장 14절까지 이제 계속 그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건 아무데도 없어요. 마태, 마가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고 그냥 요 누가복음 그 10장서부터 18장 그 14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잠깐 하나님이 번쩍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게 그 예수님의 3년차 목회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간복음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게 그 재생 목록에 가시게 되면 10번서부터 한번 쭉 제목만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만. 오케이? 공간복음 10번서부터 제목만 보시게 되면 다 개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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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돼지입니다. 개돼지의 광대 삶들, 나의 그 인간 모습은 없죠. 다 그 척 해가지고 사는 개와 돼지의 가면을 쓰고 사는 광대의 인생이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 인간이 돼서 사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쭉 보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 마음 속에 그러십니다. 네가 써는 그 제목들을 한번 제목만 읽어봐라. 사람과 사람 아닌 개, 돼지의 모습 두 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3년차 목회 들어오셔가지고 이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 누가복음 18장 14절 거기에는 그 예수님께서 개, 돼지 모습만 보여주세요.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봤습니다. 다시 쭉 봤더니 실제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너는 개, 돼지 될래? 사람 될래? 즉, 너 하늘나라 갈래? 지옥 갈래?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 마귀 새끼의 자녀가 될래? 그러니까 개, 돼지라고 하는 건 마귀의 자녀.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나 인간은 아니죠. 아니면 네가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 이거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봤습니다. 제가 진짜 그런가 했더니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주님께서 3년밖에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목회한 거는 그 36개월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그 36개월 동안 중에서 9달에서 10달을 누가복음 10장에서부터 누가복금 18장 16절까지 9달에서 10달은 거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36달 그 주님의 그 공생의 목회 가운데서 9달, 10달은 뭘 하냐면 너희가 사람이 될래? 마귀 새끼의 자녀가 될래? 아니면 인간이 될래? 이 얘기 하시는 거였습니다.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월화수목금 그 십자가 가시는 길, 월화수목금, 그리고 토일이 나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이 이런 거였나? 제가 오늘 오후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후에 저에게 네가 이거 한번 흐름을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봤더니 진짜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 지금 여기 아마 오늘 공감복음 20번째 시간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누가복음 14장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3년째 이제 주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배워주시고자 하는 것이 사람 개와 그는 광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고 인간 모습대로 사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비유하셨는데, 그거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오늘 알았나이까. 아버지가 저희 유튜브 식구도 그거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광대의 가면들을 다 집어 던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누가복음 14장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그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자, 그럼 바리새인의 두령은 뭡니까? 그 지역마다 좀 이렇게 품위가 있고 좀 이렇게 권위가 있는 그 바리새인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있냐면은 그 고창병 들렸다 그러는데, 이 드랍스라 그러는데, 저는 고창, 한국말로 이 고창병이 뭐죠? 네, 고창병이 뭔가 하면 여러분 저 구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창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게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딱 중에 자, 안식일에 병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안식일마다 병 고쳐 주실 때 그때 그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안식일 날 병 걸린 사람 고쳐주는 게 옳은 것이냐, 안 고쳐주는 게 옳은 것이냐. 즉, 너희가 안식일 핑계 대가지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그 병에서 해방받는 거를 기뻐해야 되냐, 아니면 너희들 그 백성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너희들 신학 가지고 지배하기 위해서, 너희들 교회 이름 가지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 위에 왕으로 군림하니. 즉, 어저께 저희가 얘기했죠. 시편 82편 6절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마다 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있다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늘나라를 못 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교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자기네들을 껴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런 구절 나온 건 이런 뜻이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그 믿어라고 하는 거를 우겼으면, 룻 같은 사람은 구약에 보니까 절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룻은 하면은 이 주님의 조상 할머니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메시아마저 부인하는 그런 하늘나라 못 가는 개, 돼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병 안에서 고생하던 사람을 놓고 이 사람 안식일날 고쳐주는 게 맞는 거니 안 맞는 거니. 이제 그러고 나서 그냥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5절에 나옵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아들이나 소가, 즉 너희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돈인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끌어낼 거니 아니면 안식일을 해서 네 아들하고 소가 죽는 걸 보고 있을 거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어떤 얘기냐, 너희가 일반 백성과 이 병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껴가지고 이건 안식일이니까 병 못 고쳐, 개 돼지 노릇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 아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껴? 라고 하는 그 아주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한번 지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일반 교인과 하나님 사이에 교회가 껴야 됩니까? 목사가 껴야 됩니까? 장로가 껴야 됩니까? 권사가 껴야 됩니까? 교부장이 껴야 됩니까? 누가 껴야 됩니까? 거기 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 만약에 누구든지 교인과 하나님 사이에 꼈다 그러면 뭡니까? 그건 하늘나라를 목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2장에서 5가지 경고가 나왔고, 그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화 있을 징조 6번에 나왔잖아요. 화 있을 징조에서 배운 게 이제 뭐였습니까? 우리가 걔네들은 하늘나라 못 간다라는 거예요. 왜 못 가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자기네들을 껴 넣었기 때문입니다. 14장 시작하면서 그 개돼지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개돼지의 모습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자기네들을 껴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82편 6절에서 이제 우님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는데 너는 왜 나를 돌로 쳐 죽이려 그러냐?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즉 이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있는데 네가 뭔데 끼울라 그래? 너희는 하나님 못 가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돼지의 모습이 어떤 거였습니까? 내가 만든 우리 교인들 내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라 ATM 머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내 소유물인 노예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네가 개 돼진 거 알아? 네가 개 돼진 거 알아? 너서부터 진리로 해방을 받고 그 다음에 너를 따라오는 너희 교인들 해방시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그쪽 면에서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주님께서 오늘 오후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 봐요. 그 7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제 요 말을 자세히 봐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잔치집 가게 되면은 자, 한번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그 주인이 보고 왜 당신이 거기 낮은 자리에 앉냐고, 빨리 일로 오라고. 그러면 네가 영광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애초서부터 너는 낮은 데 거해라. 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엄청난 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목사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십니까? 나는 프로페트,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사거리 가운데 서서 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누가 믿어요? 그럼 정신병원 차가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가서 정신병원에 넣어요. 하면 우리 보고 당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할 때 누가 말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말해야 된다. 내가 나를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거룩해?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떠서 이 사람 거룩하니까 이 사람 기도하면 뭐가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그 선이 그려져요. 뭐냐? 개, 돼지가 뭐냐?
자기 스스로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한다고 이러는 것들 있지. 어? 목사 아저씨들, 목사 아줌마들. 겨우 주말에 학교 가가지고 6개월 공부한 다음에 안수받고 나서 목사한다고 하는 그 목사 아저씨들, 목사 아줌마들. 그건 뭐예요, 그거? 개돼지란 얘기야, 다. 개돼지란 얘기. 개돼지 같은 목사 아저씨냐, 아줌마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이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름을 받았나, 내 인생이 거룩하냐,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했으면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남들의 눈을 뜨게 해서, 우리 주위의 눈을 뜨게 해서 저 사람이 기도하면 뭐가 되겠지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서부터 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제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12절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14절까지. 자, 너희가 남을 대접할 때는 너희에게 대접을 다시 할 수 없는, 너희보다 진짜 못한 사람한테 대접하게 되면, 자, 그럼 그건 누가 갚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 여기서 나오나, 그게 15장에서 나오나 16장에서 나오나 같은 그런 게 있어요. 16장 처음에 이제 불의한 그 청지기 비유에서 이제 이 말이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제 그때 가서 제가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남한테 베풀 때는 뭡니까? Throw the bread on the water. 그러니까 그 전도서 Ecclesiastes, 전도서 11장 1절이죠. 빵물에 던져라.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아마 그 누가복음 16장 할 때에 그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때 제가 누가복음 14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16절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되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하나는 그러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또 나는 그러되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려 하라. 그 나머지는 뭡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주인한테 가서 이거 다 못 온다라고 하네요. 자, 라고 하니까 뭡니까? 22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제 요 비유가 지금 우리 그 영어권에 있는 나라들, 이제 세계에서 영어를 하는 나라들에서는 그 굉장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byways and highways.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말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라고 하는 말을 갖다 highways and byways, byways and highways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 자,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전에 하늘나라 잔치에 분명히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갔어. 하니까 그 받았던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거 한 번도 하나님 잔치에 못 가고, 자 누가 가는지 아세요? 21절 보세요.
돌아와 주인에게 가로되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 highways and byways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데려오라. 지금 이 말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님이 개와 돼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이 이렇게 있어요. 교회 이렇게 큰 건물에다 십자가를 걸게 해 놓으시고 한 줄이 앞은 까만 옷을 입고 올라가게 하는 그런 교회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상 거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올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거기 그 십자가 걸린 건물에 앉아 있지만 그 속에 꽉 차 있는 건 뭐예요?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교회가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세상에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돼요? 네? 그 사람들은 하나도 하늘나라 못 간다라고 하는, 즉 개와 돼지의 모습이 거기서 나와요.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이에요. 그게 우리 몫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올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병신과 소경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 사람도 하늘나라의 잔치에, 그 어린 양 잔치의 음식을 맛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즉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즉 개와 돼지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들은 다음서부터는 가슴이 서늘해요.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올 때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왜? 다 개, 돼지거든. 가슴이 서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뭐가 나오냐면, 자, 이제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자, 이제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26절 27절에 지금 어떤 말이에요? 네가 하늘나라 간다? 안 간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아무리 캐봐도 26절 27절은 답이 하나예요. 하늘나라 가든가 못 가든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즉 나의 제자가 되면은, 즉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여기서 그럼 누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누가 내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우리가 많은 그 신학적인 말이 있지만 이거는 황칠의 목사의 이 믿음이에요. 나의 목숨까지 미워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가보세요. 에스겔서 36장이에요. 여기 아주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와요. 저희들이 이제 많은 이제 교회에서는 이거를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헌금만 나오니까. 자, 에스겔서 37장 22절 봐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갈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즉,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어 올게. 한데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를 거룩함을 나타낼지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주여의 말이더라. 오케이, 스탑.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열국에서 너희가 더럽힌 그 이름, 그 열국에서 더럽힌 그 이름 때문에 뭐가 됐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포로 생활했죠. 하면 한국에 남한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가지고 기독교가 개독교를 변한 거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역시 교인들이 책임져야 되고 나라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돌아올 때, 하느님의 구원이 끝나고 돌아올 때, 그때 24절이에요. 내가 너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보트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즉 더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돈밖에 모르는 너희 교인들 작살나가지고 아작이 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다시 개와 돼지에서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며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우리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교회 가서 춤을 추는 게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고 방언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올바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올바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구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며 너희를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 다음에 31절이에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위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지금 누가복음 14장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든 자 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이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즉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는 뭐가 전제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개돼지에서 인간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직도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아직도 부모, 처자, 형제, 이웃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아직도 남한테 잘해 보이려고 하는 것들은 아직도 개돼지란 얘기예요. 즉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온다고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개돼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뭐가 나타나게 되면은, 봐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계산하란 얘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와 너희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것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가 그렇게 귀했으면, 마태복음 14장에 그 비유가 많이 나오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귀한 진주를 발견을 하죠. 만약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가 너무 귀했으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면 그때는 내가 어디서요? 진리에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구서부터? 목사서부터, 장로서부터, 권사서부터 내가 진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개, 돼지, 광대에서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으니? 만약에 세상이 더 좋으면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좋고 이 좋은 세상에서 좋은 아파트에 있으면서 뭐 별 거지 같은 거 다 이렇게 누리면서 하고 싶으면 그러면 그러고 있다가 개, 돼지, 광대로 있다가 그냥 지옥 가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요 9달 10달을 36개월 동안 주님이 목회하시면서 9달 10달을 누가복음에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개, 돼지 할래? 인간 할래? 하늘나라 갈래? 아니면 지옥 갈래? 네가 마귀의 자식 할래? 하나님의 자녀 될래? 이 두 가지예요. 저 오늘 오후에 진짜 너무 많이 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33번째 절 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맛이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말이죠 여러분. 응? 자, 이제 이 말이 뭐 몽땅 다 바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제 이 말이 이제 아까 그 14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응? 그러니까 나한테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러면서 33절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되라. 자 하면은 소금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소금 된다는 말이 16장 1절서부터 봐요. 1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이 청지기가 자기가 이제 뭐가지 나갈 거를 미리 알고 빚진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이걸 하죠. 이거 가지고 이제 네가 뭐 그 쌀 100석을 빚진 게 있으면 그 50으로 줄여라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 불의하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 말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아마 지금 여기서 제가 오늘 시간이 지금 많이 가는데 여보 우리가 아까 4시 15분에 시작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15장을 제가 지금 15장은 내일 하더라도 16장 요거는 제가 좀 끝내고 갈게요. 왜냐면 14장에서 이렇게 지금 2번 계속해서 지금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죠. 어떻게 불의한 녀석을 칭찬을 하냐? 이런 경우가 어딨냐라고 따질 분이 있으실 줄을 알아요.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봐요. 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에 뿔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나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자, 지금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네가 고지것대로 말했다가는 사울한테 죽을 거니까 그냥 제사를 간다고 얘기하고 그냥 가가지고 이새를 초청해서 그 아들 중에서 하나를 왕을 기름을 부어라. 자, 그게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이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봐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야, 뭐 100석 빌렸으면 반으로 줄여 하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해고당한 다음에 혹시 얘가 나를 봐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불의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의 이 분쟁이 끊이지가 않았던 부분이 이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와 사무엘상 그 16장 얘기예요. 아마 이게 어떤 말이냐 말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한번 쭉 봤어요. 네, 봤는데 한 5가지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이제 우리 그 신앙의 조상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야, 너희가 돈은 파워인데 너희가 살아있을 때 그거를 쓰면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을 거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에 써라, 풀어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 이제 신앙의 조상들은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틴데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는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은 네가 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이 하늘나라의 의를 위해서도, 즉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 좀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 제가 아주 존경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J.C. 라일, R-Y-L-E. 그분 책이 그 1800년도 책이라서 지금 출판되는 게 없어가지고 도서관에서 구해가지고 하도 귀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한 주일을 빌려가지고 카피하는 데 가가지고 제가 책 한 권을 카피를 다 했어요. 책을 뜯어서 하면 큰일 나니까 하나하나 페이지를 엎어가지고 카피를 다 했어요. 그 책이 아직 나한테 있어요. 그 홀리니스라고 하는 책이, 거룩이라고 하는 책.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의라고 하는 거는 열매를 보여주는 거다. 열매를 보여주는 거야. 그 과정을 올바르게 해서 너희가 그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는 거다. 하면은, 아니, 불의한 청지기가 그 남의 돈 가지고 플레이한 거 아니에요? 청지기란 말이 뭐예요? 내 돈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른 돈 맡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식을 늘리는 거죠. 그죠? 이자 늘리는 거죠. 자, 그거 원금을 두고 이식을 늘리는 과정에서 그 이식의 문제 가지고 발생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꼭 쥐고 앉아가지고 우리끼리만 있어야 되는 것은 이식을 죽이고 앉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나가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딱 묶어놔가지고
너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인이니까 다른 데 가지 마 그러면서 그 안에서만 뺑뺑 돌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열매가 뭐냐? 이식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이제 왜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자, 근데 네 번째는 이제 우리 루터 그 종교 개혁자가 한 말이에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복음을 퍼치는데 쓰여지는 도구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루터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근데 다섯 번째는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캐톨릭 교회에서는 자기 개인 의견이 없어요. 어떤 구절이든지 비숍들이 모여서 교황하고 비숍이 모여서 이거는 이런 뜻이다. 그럼 그거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뜻이 아닐까? 라고는 질문을 못해요. 캐톨릭은.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교황과 비숍들이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거는 이식 문제다. 이자 문제다라는 말을 해요. 하면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황 목사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자, 이제 제가 믿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 가보세요. 전도서. 전도서 11장에 전도서 11장 1절 가보세요. 1절.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샬락 하는 말이에요. 던져라라는 말이에요. 샬락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이 말이 쓰여질 때는요 어떤 말이냐면요 아주 신기해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데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너희들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라 그러죠. 응? 자, 14장이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에 제가 오늘 읽은 부분 중에서 뭐가 나와요? 그 소금을 제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죠. 14장 33번째 절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6장에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다 지금 어떤 말이냐? 전도서 11장 1절이 아니면 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터키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Do good and throw it onto water. If fish does not know it, God does. 그러니까 야 너희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물고기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터키에서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파우스트의 괴테가 한 말했어요. 괴테. Thy cake upon the water cast, whom it may feed, and who knows. 이제 괴테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 빵을 던져라. 그럼 이게 어떻게 돌아올지 누가 아니?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자, 누가복음 14장 12절, 그 다음에 14장 33번째 절, 그 다음에 16장 1절서부터 나오는 거 지금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즉, 좋은 일을 보면, 우리 누가복음에서 하는 말 같이, 너를 다시 대접할 수 없는 그 사람들한테 던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그 은혜가
너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게 샬락. 샬락. 하가 되죠. 샬락. 그냥 이제 그 히브리 말에서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뜻은 더 기가 막혀요. 두 번째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거 let go of it. 놓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배워주는 건 뭐예요? 놓으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대접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놓으라는 얘기예요. 하면 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샬락. 샬락.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세 번째 뜻은 뭐냐게 되면 이거는 내가 인간으로서 할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난 이거. 그래서 개, 돼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기본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샬락, 그 말이. 한번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 개, 돼지 할래? 꽉 쥐고 움켜 앉아가지고. 꽉 쥐고 움켜 앉아가지고 개, 돼지 할래? 아니면 하나님이 만든 인간 될래? 샬락.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쥐고 있든지 피든지 우리 거예요. 어떤 꼬마가 똑똑한 목사님한테 갔어요. 뒷짐을 지고 새 한 마리를 이렇게 쥐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손에 새를 쥐고 있는데요, 이 새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꼬마한테 하는 말이, 그 새는 네 손에 있다. 즉 네가 죽이든지 아니면 날아가게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우리한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생명이 우리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으면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 이거를 놓지 못하면 개, 돼지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미션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을 거예요? 풀 거예요? 가난한 것이 눈에 보이고 힘든 것이 눈에 보이는데 지혜를 써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어디다 어떻게 도울까요? 풀어야 되는 거지, 이걸 쥐고 있는 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은 내 ATM 머신이야, 이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15장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15장에는요, 이제 비유가 몇 개가 나오냐게 되면 한 3개 나오네요, 이게. 자, 잊어버린 양 비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잊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나오고, 그 다음에 탕자 비유예요. 이 3개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양을 잊어버렸는데 99마리 놓고 한 마리 가서 찾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그 드라크마라고 하면은 하루, 건강한 남자가 해 뜰 때서부터 해 질 때까지 일해서 버는 양을 한 드라크마라고 해요. 그 다음에 탕자, 이제 그 비유는 우리가 다 잘 알죠. 하면은 이 3가지 비유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처음에 잊어버린 양의 비유, 99 놓고 하나를 쫓아간다 그러죠. 하나가 지금 고생하고 있어. 9마리는 놓고 99마리 놓고 그 하나를 위해서 밤에 쫓아나가는 거야.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주위에 앞으로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면은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잊어버린 하나를 쫓아와서 밤에 나가는 거야. 자, 스탑.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 지금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밤에 잊어버린 양을 쫓아나갈 때 그 목자는 누가 보호해줘요?
그 목자를 누가 인도해서 잊어버린 양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그 목자를 보호하고 거기까지 인도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면, 개, 돼지가 아닌 인간이면 우리가 지옥 가는 영혼들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우리에게 뭔가를 준비하시고 주고 나눠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하는 그 모든 걸 주시는 게 누구예요? 지혜와 건강과 모든 것을 갖다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길은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10개가 있었는데 열흘 양의 돈이 있었는데 하루 거를 잊어먹었어요. 그거를 찾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봐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은 적 뭐를?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어떤 등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내 마음을 쓴다는 얘기예요. 하면 뭐를 찾아? 내 일용할 양식을 찾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발 이해 좀 하세요. 등불을 두고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마음을 쓸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 진짜 우리 심각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예요. 자, 이 탕자에서 아기는 누구예요? 그 아버지 돈을 떼어가지고 몽땅 낭비하고 돌아온 사람이 악인 같으죠. 한데 마지막에 아기는 누구예요? 편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너보다 거룩해 라고 하는 개, 돼지 같은 그것들이 악인으로 변하고 말잖아요. 즉 너희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 받을래 안 받을래? 만약 나는 너보다 거룩해 그러니까 앞으로 내 말 들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등신 개 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 쫓아나가는. 여기서 우리가 인간과 개 돼지의 모습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내일서부터 하는 이 16장 19절서부터 또 계속 나와요. 지금 이게 아마 내일은 18장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되면은 개, 돼지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36개월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외치실 때에 9달, 10달을 요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부터 18장까지. 하면 거기서 우리에게 배워준 건 뭐냐? 개, 돼지와 인간의 모습이에요. 너 개, 돼지 할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개, 돼지인데 너 진짜 개, 돼지 계속 할 거야? 그럼 너 하늘나라 못 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이거는 우리 손안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주의 말씀 공부했는데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거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저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개, 돼지, 광대같이 만들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개, 돼지들 지네가 가면을 벗고 싶어 할 때 우리가 쫓아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들을 업고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